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9일 수요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큰 은혜 임하도록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설교자 영육 강론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또 10월 29일 수요일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저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델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성령 강림 그리고 제자 충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권두원을 진행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당부, 또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또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그리고 제자 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 감람원은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원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감람나무는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감람원 서편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 말은 안식일은 보통 2000규빗 이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km, 2000규빗은 1km인데, 자, 이 정도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했던 안식일에 오각이 맞았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감람원에 예수님께서 주로 거기서 많이 기도도 하시고 그곳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초반에 나오는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진 것 외에는 모두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11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합의했던 그 여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네 남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네 명의 남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기 때문에 6월절 예수님이 잡히시고 오순절에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기간이 50일이 되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한 시간은 10일간 기도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인 무리가 약 120명 정도가 되는데요. 120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적으로 어떤 의결 정독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의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헤드린이 정한 규칙이 되는데요. 그 규칙에 따라서 120명, 즉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공적인 신뢰성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120명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리더격으로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직분을 맡았던 자, 즉 가룟 유다는 회계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어디나 물질, 회계 죄송합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두터운 신임이 있는 자인데 그만큼 예수님의 두터운 신임을 이 가룟 유다가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 가운데 있는 나무에 이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죽은 후에 그 가지가 목을 메었던 가지가 부러져서 그 육신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때에 몸이 배가 파열이 되고 창자가 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밭은 피가 흘렀던 밭이다 그래서 아겔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피가 흐른 그 밭은 유다의 피도 해당되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린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 아겔다마, 피밭, 예수님의 피가 흘렀던 그곳에 유다의 피도 흘렀던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시편에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이것은 선민을 박해하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예언해 놓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09편 8절에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타인이 빼앗는다. 즉 유다의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는 진행이 됩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늘 함께 다닌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함께 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처음 예수님 공생애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여기서 사람은 꼭 제자들 12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도를 보냈던 그 70인 제자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70인 제자, 12명 외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70인 제자 중에 자체로 검증된 자 중에 뽑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70인 제자 중에서 12제자를 제외한 70인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뽑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즉 복수 추천을 하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을 추천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택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택하여 진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사람입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디컨, 우리 오늘 말로 하면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인데 봉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비하하는 말입니다. 니는 일이라는 일꾼이잖아. 너는 일이라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는 비하하는 의미가 되고요. 사도는 존경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수님의 사도가 될 사람은 겸손하게 참 낮은 곳에도 가야 되고 존경을 받는 자리에도 있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한 다음에 그들은 제비 뽑습니다. 제비를 어떻게 뽑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비 던진다라고 던져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던져서 어떤 뭔가 하나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 여기서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제비 뽑는다는 단어가 됩니다. 이후로는 제비 뽑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많은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올 때까지 무려 10일 동안이나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도 조금 해놓고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멀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신임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들었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맡길 정도로 그를 아주 신임했던 사람인데 그만 그가 탐욕을 가까이 하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좋고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가 탐욕을 가까이 할 때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무릎 꿇고 겸손히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된 자, 하나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봉사하는 자이며 그리고 존경받는 자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는 봉사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봉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탐욕을 멀리합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겸손히 섬깁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우철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스러운 모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주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스러움의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교의 전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업 상담과 만남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어머님의 강건함과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이 소멸되고 더욱 건강하여 주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최성경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형철의 신앙 회복과 미래의 번영을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 회복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화주의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성이가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사랑생교회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사행신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화목과 선의의 건강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사랑생교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양하영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서준호, 이승아, 서민아, 이창민 자녀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생교회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심선희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연이 시우 남편의 건강과 신앙 회복을 주옵소서. 직장의 일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명희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이 회복되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민에게 지혜와 믿음을, 남편에게는 안전운전을, 어머니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샘교회가 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홍기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의 건강, 순적한 직장생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원이 지혜와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샘교회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박신혜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수술 이후 조속히 회복되고 차후 재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연선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지은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주옵소서. 남자친구와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보임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척추와 목의 디스크 검사와 치료가 잘 되어 통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영무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사랑샘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사랑샘 교회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영주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과 사랑샘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큰아버지의 금주 건강 평안을 주옵소서. 활동지원사 센터 소장 직원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철호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샘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과 어깨의 통증이 사라지고 입맛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선대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저려서 통증이 심한데 치료가 잘 되어 보행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윤정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 평안, 행복, 영원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리 주간판 염증이 치유되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강우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지럽증과 뇌경색 초기 증상이 사라지고 완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독립할 수 있는 집을 주옵소서. 직장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지연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공황장애가 치유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행정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삶의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충성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준영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국내외로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홍규석, 박찬경, 양충석, 박효수, 김광석, 김도마, 유리브가, 김성록, 천우석, 박복자, 극동방송 이들의 영육의 건강 채워주신 그리고 선교사의 원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문은, 강진, 구도영, 임은주, 송민석, 변영진, 박경희, 변은미, 변현수, 박신은, 김기성, 노석규, 이병성, 손호정, 오정자, 김태현, 포도원교회 죽도수산 이들의 기도에 응답, 삶의 풍성함 그리고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활동 지원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인식, 김임란, 김정희, 정정순, 이선희, 석진양, 강옥분, 박남지, 최정희, 김경란, 최인숙, 이미경, 신미정, 신경임, 손서윤 이들의 건강, 가정의 평화, 영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영무, 고지연, 김윤정, 김효성, 문영근, 박대희, 박고임, 박신혜, 박영주, 박철호, 박예숙, 배청일, 송선희, 신광웅, 신선예, 유순출,
정대광, 정연선, 정한일, 영육의 건강, 행복한 믿음 생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우리 소망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강규혜, 강명희, 김문선, 김은경, 김형배, 김형철, 김홍덕, 김홍비, 박선민, 박준형, 박지연, 박지유, 박태준, 박호철, 박희도, 백도성, 사영심, 송시우, 송시현, 신선희, 양하영, 이희연, 최송경, 하주혜, 이들의 영육의 건강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생교회가 사랑의 샘 돋는 천국교회 되게 하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되게 하소서. 사랑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그리고 우상숭배 만연한 우상숭배가 속히 척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랑샘 수요예배 동참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 기업에 주님의 형통하심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심선희 집사님, 다음 주 특성은 한마음 찬양대입니다. 오늘 오늘 토요일 11월 1일 토요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 11시에 토요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1월 2일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은 설교가 없이 감사 찬양과 감사 편지를 낭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내용들 잘 적어서 우리 함께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1일부터 3주간 21일까지 매일 저녁 9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되면 제가 영상 유튜브를 우리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걸 열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랑생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